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고 더 깊은 기도를 집중하고 싶습니다. 더욱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우리는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깊은 기도를 드렸던 성경의 인물 중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모세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면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깊은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광야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리더의 삶을 감당하였던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사실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굉장히 연약하였습니다. 광약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았습니다. 수시로 변덕을 부리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죠. 이런 가운데 40년 동안 광약교회 이 바울의 모세의 목회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곤 하였습니다. 40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 광약교회의 역사에서 최대의 위기, 최고의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죠. 이 광약교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내리십니다. 40일 동안 광약교회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는 동안 그 산 아래에 있었던 광약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광약교회의 리더였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자 그들은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모든 광약교회 성도들이 이제 금을 갖고 금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특별히 아론이 이런 일을 할 때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금고리를 갖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인가요? 홍해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의 시점입니다.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어제 은혜 받았어도 오늘 범죄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내가 밥을 맛있게 먹었어도 오늘 또 배가 고프고 밥을 필요로 하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어제 승리하였어도 오늘 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의 모습, 이 광야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교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공동체 리더가 부재하였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방향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질도 우왕좌왕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져 가는 상황, 낙심과 어려움의 정황에 지금 모세가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여서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정황에서 진노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범죄한 광야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진노하는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난 뒤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기의 몸을 단장하였던 우상 숭배의 모든 장신군들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죄를 돌아보는 정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광야교회는 하나님을 알았었고 믿었었고 경배하였었고 순종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다수의 광야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무너졌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낙심과 실망의 정황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 낙심의 현실, 이 실망스러운 현실을 모세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갑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모세의 기도, 낙심되는 상황에서 동역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을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나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하지 않고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할 때 여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일꾼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 정황, 이 낙심의 정황에서 여기 모세는 광야 교회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리더로서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갈 자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를 나에게 붙여주세요. 이 길은 내가 혼자 갈 수 없고 혼자서는 사역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나요? 이 고통스러운 사역의 길, 이 길을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일꾼이 된 것은 모세가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 난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아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죠. 너가 말을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어서 동역자로 허락할 테니까 너 이 길을 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동역하였던 이 아론이 배신을 때린 겁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동역하였던 아론이 모세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야 되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이 모세의 그 지원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지금 신앙에서 멀어진 배신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 정황입니까? 모세가 이런 정황에서 사역을 포기하고 낙심되는 정황에서 그 길을 떠난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실망과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동역자, 사역했던 사역의 동역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론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기 싫어. 그러면서 고립되어 혼자 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정황에서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일꾼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사역할 때 사역에 좋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역자를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요? 낙심과 실망의 정황에서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는 교회 가운데 동역자를 세우는 기도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와 함께 인간의 수고와 책임을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목적이 있지만 교회적으로는 믿음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 여러분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잖아요. 이번 세미스터에도 우리가 3반을 운영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끝나면 밤 11시 반, 집에 가면 밤 12시가 됩니다. 저는 많은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훈련 없이는, 양육 없이는 바른 일꾼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결코 주의 동역자는, 주의 일꾼은 여러분 훈련과 양육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거기에 첨가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농부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위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주거나 햇볕을 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철저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훈련받고 훈련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꾼을 위해 기도하며 일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우리가 동역하고 또 동역자로서 사역을 할 때 우리의 교회는 불완전성을 반드시 갖고 있음을 전제해야 합니다. 고의성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가 반드시 거래됩니다. 말로 상처를 받고 관계하며 상처받고 사역하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동역해 갈 때 여기 아론과 같이 상처 줄 수 있는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일꾼의 동역자들이 생깁니다. 여기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우상 숭배를 하며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정황에서 아론이 타협하였습니다. 아론이 무너졌습니다. 왜 타협하고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인정에 매였고 관계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론에게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광야 생활을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형, 동생처럼 가까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빵을 먹고 함께 관계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와서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인정에 매인 아론으로서는 이것을 아니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가까운 인정의 사람이 가장 가까운 믿음의 배신을 때릴 수 있음을 오늘 이 아론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이 관계, 이 인정을 앞세우는 분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쫓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사역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론은 사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론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믿음 생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동역의 관계가 되어지면 결국은 망가집니다. 여러분 목사를 너무 기쁘게 하려고 하거나 또는 한수 집사님을 너무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20년 30년 사귀었다고 친구 기쁘게 하고 여러분 그 관계에 매여 종로로 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오늘 본문의 광야교회를 보면 충분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 상처를 받고 교회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비난일까요? 포기일까요? 도망가는 걸까요? 여기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사역을 하다가 상처가 있고 관계를 하다가 상처가 있다면 다시 한번 모세처럼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답게 해결의 적용점이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13절을 볼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8절에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굉장히 힘들고 상처받은 상황입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대단한 실망을 한 정황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당하여서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운 정황에서 그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붙들고 자꾸 우리가 전화하고 카톡하고 관계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위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고립되어지고 상처의 정황에서 모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더 딥한 깊은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영광을 대면할 수 있나요? 그만큼 지금 모세의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소원함이 너무나도 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줄 수 없는 자신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이 직접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부분적으로 여기 하나님이 손으로 슬쩍 모세에게 덮였다가 지나가는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놀라우신 응답을 역사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죠.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하는 증거를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 이 모세가 믿음의 지금 확증, 확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공동체 교회가 실망시키고 아론이 실망시킨 이 정황에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 표징, 그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표징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고 모든 것이 희미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나를 인도하는 건 맞아? 라고 하는 것에 내 마음에 무언가 여러분 흔들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표징을 통해 나에게 좀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모세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의 표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표징의 경험, 응답의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경험은 20대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을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소명을 주신 걸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고 묵상을 했습니다. 금식을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묵상을 해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 1년 정도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였는데도 마음속에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표징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3일 안에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어떤 전화가 왔느냐 하면 그 교회 교육전도사가 갑자기 그만두었는데 아직 신학대학원도 입학하지 않은 저에게 이미 목사 후보 선고신 다 쳤지만 와서 사역을 좀 해달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3일째 되는 아침에.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때부터 소명의 길, 믿음의 길,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또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3년 동안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졸업을 앞두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과연 어떤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 그런데 두 가지의 길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를 좋아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는 게 제 길입니까? 아니면 로컬 처치의 목회자로 하나님 내가 쓰임 받는 게 길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공부를 나름대로 잘했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 길로 저는 인도해 줄 것이다. 공부의 길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11월, 그러니까 12월 정도에 졸업시험을 치고 다 이제 끝나는데 11월에 응답이 왔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 목사님을 통해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선을 보는 설교인지도 몰랐습니다. 수요일 날 가서 시편 23편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로 가라고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제가 기대했던 교회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수백 명이 모이고 최소한 이런저런 컨디션이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싸우고 분쟁하여서 성도들이 떠났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상처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냥 예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신 것을 제 안에 확신하였기에 그 길에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또 저에게 중요한 표징에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미국 교회, 우리 교회를 올 때의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청빙 요청을 받았을 때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 달 만에 기도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3개월 안에 하나님이 비자를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사인으로 여기겠습니다. 6월 달에 대답을 했고 그 비자가 9월 달에 나왔고 저는 10월 달에 뉴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표징을 통해 순종할 때 제가 기대했던 어떤 정말 여러분 모든 것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좋은 컨디션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통해 제 마음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분명히 표징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표징으로 응답할 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표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표징을 보여줄 때 주관적 표징과 객관적 표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우선적인 표징은 내적 표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의 마음으로 먼저 확증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붙잡아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확증하게 하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객관적인 표징으로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 객관적인 응답이 대부분 나타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환경적 열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해 가실 때 보면 결국 이 정황에서 하나님이 결국 부수어버린 두 돌판 대신에 다른 두 돌판 십계명으로 여기 모세를 결국 사명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표징 가운데 응답해 주실까요? 내적인 표징과 외적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맛보아 알아야 한다, 체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정황에서 하나님께 피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표징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준 표징은 마음의 표징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떨리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표징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갑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구약보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눈에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표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두신 이 성경이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컨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실망과 낙심의 정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표징이 내 안에 내 밖에 경험되어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여기 첫째로 친히 가겠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고,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변덕쟁이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렇게 다양성을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체인지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형편을 철저히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의 과정 속에 보여주신 플렉시블한 다양성의 모습을 잘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교제하시잖아요. 행동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폭이 넓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그에게는 없지만 유대인과 같이 되고, 또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는 것이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면서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본기가 좋은 사람, 복음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유연성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스트릭합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율법에다 모든 것들을 맞추어서 다 죽여버립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복음과 믿음의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합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믿음의 복음의 기본기에 있는 사람은 철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여러분 맞추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플렉시블한 유연성을 못 갖는 경우가 얼마나 교회 안에 많나요? 헛된 전통과 형식과 제도와 조직을 앞세워서 여러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겠다. 모세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세 가운데 유연하게 다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 함께 할 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잖아요. 아론에 대해서 실망하였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형이란 사람이 동생이 올라가서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데 그 아래에서 배신을 때리고 이렇게 거역하는 행동을 주장해서 하는 것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제3의 인물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아론을 대신해서 제3의 인물을 보내주지 않고 그냥 아론과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한 것은 이미 충분히 함께 서로가 관계를 맺었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컨디션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을 하시고 환경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 가운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하나 응답하는 것이 내가 너로 쉬게 하겠다 응답하시잖아요. 14절 하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었겠습니까? 산 아래에 반역하고 배신하는 정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고 쉼을 약속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쉼을 얻을 때 쉼이 됩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삶이 힘듭니다. 바쁜 것이 없는데 마음이 힘들고 삶이 어렵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기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몸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우선이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는 쉼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친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시는 쉼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 앞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기도할 수 없는 정황에서, 낙심의 정황에서, 실망의 정황에서 사람들을 떠나고 사역을 떠나지 않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컴백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교회에 대한 상처, 사역에 대한 상처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혹시 멀어지는 분들은 없는지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포기하지 않고 그 실망과 낙심의 정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믿음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의 표징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쉼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실망과 낙심의 정황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과 낙심의 정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믿음의 동역자를 저희에게 붙여주시고 사역의 귀한 동역자들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와 하나님의 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 믿음의 깊은 신앙의 깊은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하며 삶의 관계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